다 함께 오늘 설교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생명의 날입니다. 생명의 날입니다. 오늘 주일은 무슨 날이라고요? 주일은 생명의 날입니다. 그 의미를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교회는 주일 성수 주일이라고 해도 돼요. 거룩하게 지킨다는 뜻이죠. 거룩할 성자, 지킬 숫자. 어디 출타했다가 본인이 등록된 교회, 본교회라고 하는데 거기 가서 주일 공동예배를 드리는 것을 좋은 것으로 여깁니다. 그렇죠? 뭐 직분을 갖고 계신 분이나 또 찬양대 뭐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은 더욱 그러하겠죠. 혹시 주일날 어디 놀러 가거나 심지어 시험을 치러 가거나 또 가게 문을 닫고 장사를 한다면 우리 같으면 주일에 예배를 빼먹고 저기 가서 어디 풀을 맨다든지 이러면 마음에 좀 마음이 편치 못할 것입니다. 또 돈을 버는 직업을 갖게 된다면 주일에 일을 해야 하는, 주일에 근무를 반드시 해야 하는 직장을 다닌다면 기독교인으로서 좀 꺼림직하죠. 그런 직업을 갖지 않기를 원할 것입니다. 이런 마음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냐?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지만 구약의, 신약의 본문을 읽었지만 구약의 안식일 개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이제 100년을 훨씬 넘는, 우리 덕암정문만 100년의 역사가 넘었으니까 정말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지만 한국 기독교 역사의 초기 선교사들의 영향이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신앙의 선배들의 그런 피나는 노력들을 감히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나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주일이 어떤 날인지를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주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문득 10년 전 저는 경북 영덕의 어느 한 시골 조용한 마을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담임사가는 2부 예배, 우리는 2부 예배를 11시 40분 정도에 드리죠. 주일 오후 예배를 꿋꿋하게 저녁 시간에 드렸습니다. 저녁 6시, 7시. 그래서 막 8시, 9시에 끝나고 그랬어요.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보다 해가 지는 저녁 시간에 드리는 예배는 차분해지고 마음이 더 훨씬 경건해지는 그런 은혜로운 예배였습니다. 중요한 건 저녁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당시 시대적 배경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쁜 농사일로 농번기에 주일 낮에 혹시나 일을 하게 된다거나 또 갑작스러운 출타로 인해서 일부 예배, 주일 오전 11시경에 드리는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저녁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전통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구준비가 내리던 어느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치고 어둠이 짙게 깔린 마을 신장로를 지나시던 노부교님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시고 그 자리에서 운명하셨습니다. 담임사관뿐만 아니라 온 그루들과 가족, 친지들 그리고 마을의 이웃까지 소천하신 부교님께 마음의 큰 빚을 진 채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해마다 추모일이 되면 그 예배를 드리면서 한없이 예배 시간 내내 한 30분 내내 눈물을 흘리시던 그 큰아들 장남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예배 드리는 시간도 예배의 형식도 변했습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변한 것이죠. 이제는 주일 저녁에 모여 예배 드리는 교회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압니다. 대도시에는 예배 참여자가 다양하기 때문에 예배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어로 드리는 예배가 있고, 요즘에는 또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드리는 예배도 있고, 물론 어린아이들, 청소년, 대학생, 직장인, 30대, 40대 막 이렇게 나눠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예배의 형식과 예배의 내용 둘 다 중요합니다. 가장 은혜로운 예배는 가장 잘 짜여진 형식과 무관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거룩한 예배에 방해가 되는 요소는 제거해야 마땅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자는 어떻게 하면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가장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이긴 하지만 가장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이 있었기에 예배의 시간도 달라지고 형식도 조금씩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시간은 변해도, 예배의 형식은 변해도, 예배의 대상은 우리가 누구한테 예배를 드리는가는 변한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느냐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잘 생각해보면 예배 순서 중간중간에 사람을 위해서 예배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 그런 거는 없어져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식일, 즉 주일이 어떤 날인지를 알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 예수님의 안식일 치유 사건이 오늘 본문에 상세히 나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회당장을 포함해서 이제 본문 중간에 회당장이 나오죠.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이겠죠. 복음서 곳곳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처럼 이 회당장 역시 예수님과 대립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2절에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는 제자들이 그 밀을 따서 배가 고프니까 먹었겠죠. 안식일에 밀을 먹은 사건 말이에요.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2절,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4절,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2절,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면 이렇게 복음서 곳곳에 다 기록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시다가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른 사건을, 밀을 손에 쥐고 있다가 먹었겠죠.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 장면을 두고 바리새인들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고 예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안식일이건 아니건 떠돌이 방랑자 신세인 제자들이 배가 얼마나 고팠으면 밀이삭을 잘라 먹으려 했겠습니까? 안식일이 아니라도 먹었을 것이고 안식일이었어도 상관없이 먹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밀이삭을 잘라 먹지 않으면 당장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면 바리새인들도 크게 뭐라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안식일 율법의 예외 규정이 나옵니다. 생명이 위험할 경우에는 안식일 규정도 무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위험할 경우에요? 생명이 위험할 경우. 이 사람의 생명이 한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처럼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율법도 예외 조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꽉 막힌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많이 배우고 교양 있고 학식 있고 예의 바른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들도 세상살이가 율법으로 다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시각으로 보니 문제는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가 아닌데도 제자들이 안식일 규정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꼬집어서 제자들을 탓하고 예수님께 따져 물었던 것이죠. 그러한 안식일 전통이 오랜 세월 유대인들에게 계속되면서 안식일을 목숨처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안식일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십계명의 제4계명이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것이죠.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사건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나오는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1회째 되는 날 안식하셨던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출애굽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출애굽기 말씀과는 좀 차이가 있죠. 출애굽기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 사건, 신명기 말씀은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건 그리고 출애굽 사건 이 두 가지를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일종의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출애굽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었기 때문에 잊을래야 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안식일에 집착하게 되고 안식일의 율법의 세부 항목들을 만들어서 엄격하게 지켰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하루 안식일만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모든 인간의 행위를 금지시켰습니다. 놀이도 여행도 노동도 심지어는 음식 만드는 것. 안식일날 음식을 만들어 먹지 못했습니다. 그 전날 음식을 준비해 뒀다가 먹을 수는 있었겠죠. 심지어 그들의 노예 그리고 가축까지도 부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안식일 개념을 통해서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이들이 사회가 점점 발전하면서 사람이 쉬지 않고는 노동을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잘 쉬어야 또 잘 일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주일뿐만 아니라 하루 더 쉬잖아요. 토요일까지 푹 쉬고 일주일에 2번을 쉬고 한 번 더 쉬려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이 안식일 개념이 인류 문명의 큰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로 돌아와서 회당장은 안식일에 18해 동안이나 귀신이 들려서 앓으며 꼬부라져서 조금도 허리를 펴지 못하는 한 여자를 고치신 예수님께 분을 냈습니다. 화를 냈습니다. 왜요?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 화풀이로 무리들에게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고 단단히 일렀습니다. 회당장은 예수님의 그런 행동을 보고 그럴 수 있다고 넘어가기 시작하면 안식일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예수님은 회당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신앙의 형식과 내용을 보시고 유대인들의 오해를 지적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신앙의 형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음식을 담는 그릇과 같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창조 사건과 출애굽 사건으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바로 안식일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일 예배에 참여함으로써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된 것이 안식일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15절에서 16절까지 오늘 금주의 요절 말씀이 16절이죠.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13장 15절로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은 형식 자체를 부정하신 게 아니라 형식주의에 빠진 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율법은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지만 율법을 억지로 지키려고 하는 율법주의는 잘못된 것이죠. 본질이 형식에 담긴다는 점에서 형식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필수이지만 형식이 형식주의가 되면 그것은 본질을 억압하는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도 이것을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회당장도 그러했습니다. 회당장에게 안식일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자유와 해방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본질을 잊어버리고 형식만을 강조하는 처지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회당장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바로 짚으신 것입니다. 어디 회당장뿐이겠습니까? 복음서에 나오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 심지어 대제사장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내 신앙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나는 이들보다 더 완벽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위의 신앙의 본질을 억압하는 형식주의, 율법주의 같은 것들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약의 율법이 완성된 신약의 시대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임재로 함께 하시는 주님은 구약의 율법이 머물던 성전 개념을 완성하시고 돌로 된 성전을 무너뜨리신 분이십니다. 그 성전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가 성전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17절 말씀 다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을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 무리들이 왜 부끄러워했을까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문의 회당장을 포함한 무리들은 당시 회당의 질서와 사회의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안식일의 본질인 가장 중요한 것, 생명을 놓치고 말았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비슷한 처지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순식간에 가장 중요한 것, 생명을 놓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무더위 가운데 덕암정문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주일 오전에 잠시 모여서 단지 경건한 의식만을 치르고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알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창조주로 믿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생명으로 다시 살려 일으키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영으로 믿는 성령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영이십니다. 이 사실을 놓치는 순간, 가장 중요한 이 사실을 놓치는 순간 우리 모두는 본문에 나오는 무리들처럼 나 자신을 부끄러워해야 하는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성경 구절 중 오늘 설교의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들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에서 8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인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28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인자, 사람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의 경배와 찬양의 대상이십니다. 오늘 주일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구약의 안식일과 신약의 주일은 모두가 하나님이 생명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 생명이십니다. 우리 덕암정문은 부활 생명 공동체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주일은 생명의 날입니다. 생명을 누리는 날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이유는 생명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생명을 누린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으므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되므로 내가 살아있다는 기쁨에 젖어 나 외에 다른 존재의 생명마저도 귀하게 여길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어찌 다른 사람을 하대하고 심지어 다투고 업신여길 수 있겠습니까? 부족하지만 저의 하루의 일상은 생명을 누리는 일들로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리자면, 요즘 같은 여름에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매일 반복하는 일상, 루틴이라고도 하는데요. 바로 가족들이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그 전자모기향 있잖아요. 그 전자모기향에 그 약을 방마다 새 걸로 갈아 끼우는 일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합니다. 저녁에는 그 잊어버려서 또 귀찮기도 하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합니다. 또 고양이 또 강아지 밥을 챙겨줍니다. 요즘처럼 더울 때 아침에 매일 반복되는 일을 하려면 귀찮을 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땀이 막 비 오듯이 그렇게 나도 합니다. 제가 왜 그런 일을 한다고요? 생명을 나누는 일이기 때문에. 생명을 나누는 일이 뭐 거대한 일이 아니에요. 뭐 거창한 일이 아니에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거나 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침마다 우리 더한명문의 군우님들이 하시는 일, 밭에 물 주시고 꽃 가꾸시고 풀 매시고 이런 일들이 바로 생명을 나누는 일. 나는 힘들지만, 나는 귀찮지만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생명의 존귀함을 위해서 하는 일은 무엇이라고요? 생명을 나누는 일입니다. 가장 큰 생명을 나누는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 구성원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하는 일, 그것이 고생 같지만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기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쁨을 나 혼자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주위에 계신,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더한명문의 군우님들, 더한명문은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어떤 목적으로 모여 예배하느냐에 따라 공동체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 더한명문의 운명이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주일이 어떤 날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날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날입니다. 더 나아가서 종말론적인 생명을 희망하는 날.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날을 소망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 자체가 생명의 날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남은 시간들 모두가 생명을 나누는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놀라워서, 감격해서 우리는 지금 일상을 잠시 멈췄습니다.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다른 일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바로 이 하나님의 생명 사건에 들어가서
그 생명을 이제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 없이 우리가 아무리 주일 성수를 잘한다고 해도 그것은 공허한 외침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생명의 날을 함께하는 주일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덕암명문이 생명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라는 것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 확실히 깨닫게 되면 그런 감격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면 이제 우리가 돌아갈 삶의 자리, 가정과 일터에서, 직장에서 생명을 억압하는 모든 것들과 당당히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부활 생명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덕암명문에서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충만히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와 해방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날마다 누리며 남은 생을 살기에 도와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지금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소망 중에 주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영혼이 물된 동상같이 하나님의 품에 거하며 풍성한 은총으로 넘치는 삶을 살기에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